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라고 권면하라는 것이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병들었을 때 장로 곧 교회 지도자를 초청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되 기름을 발라가며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혹된 자,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려 하는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곧 구원하는 것과 같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2절, 13절 말씀을 근거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함부로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답해서 정죄함을 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고 대답하든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대답하는 정직하지 못함, 숨김, 비겁함, 타협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일 뿐 어디에다가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맹세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말합니다. 서원 기도를 드린다고 하죠. 서원 기도를 했을 경우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맹세는 문맥으로 보면 거짓 맹세이죠. 우리는 어제 묵상한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을 문맥의 흐름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힘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하고 이겨볼 욕심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맹세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돋보이게 하려는 행동을 여기서 맹세라고 문맥상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어제는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답답한 상황을 뚫어보고자 맹세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 확신을 가짐으로 자기 체면, 자기 확신 이런 것을 가짐으로 어려움을 시도하려는 그런 헛된 수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손에 뭐 장을 지져 내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 거야. 내가 두고 봐라 안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약속하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는 자기 확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맹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로 어떤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항상 그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기 의지를 어디까지를 정해야 될 것인가 가지고 늘 고민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께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 받게 된다는 것을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극과 극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모든 이루어짐, 모든 성사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아니라 그렇다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다 그런 것은 아니고의 그렇고의 기준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거기에 따라 해야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무슨 권세로 자기 뭘로 어떻게 일을 타개하고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 맹세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모든 죄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쁠 때는 찬양하고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함부로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약속하는 거, 이런 거 참으로 조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4절에서 18절까지 병들었을 때 믿음의 기도로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난이 질병이죠. 그러면 이런 병들었을 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기에 대한 처방은 이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우리는 지금 번역을 장로라고 표현했지만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장로교라고 말하면서 장로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기서 이 장로의 개념은 요즘으로 말하는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1세기 문맥상으로 보면. 저는 포괄적 개념으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이 성숙한 자들,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연약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서로 존재하고 그럽니까?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가정을 부부 배우자를 주시고 같이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한 우리 존재는 혼자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서로 의지하고 살고 또 그 안에서 천국에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또 악한 세력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이 연약함을 서로 격려하고 북돋우고 함께 헤쳐나가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활용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교회에 대해서 전혀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혼자 꽁꽁 숨기고 있고 문제가 골마 터질 때까지 파산될 때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병이 있는데 꽁꽁 부모에게 숨기고 문제가 커져서 얘기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는 다 자기 노출이 필요합니다. 노출을 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그래. 신뢰관계가 없고 내가 이것을 얘기해도 부끄러움이 안 될 거라는 것이 확신이 있을 때 자기 노출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기의 노출이 돼도 전혀 허물이 되거나 그 흉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개콘 표현에 뭐합니다만 도찐 개찐이에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핸디캡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 남들이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잘 사는 거 같고 부러워 보이지만 안 그래요. 자기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애로가 있어요. 한꺼풀 제껴 보면은 들여다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혼자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옳지 못한 태도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보기도 조별 모임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하게 될 목장 모임이 필요하고 목회자의 면담과 상담이 필요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자기 집에 아무도 없는 걸 꺼려한다. 목회자랑 얘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이거는 뭔가 심각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의를 갖춘다는 측면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 측면이 있어요. 기름을 발라가며 기도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을 발라가며 기도하라. 여기서 기름은 뭡니까? 치료 방법, 치료 수단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강도 만났을 때 레위인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누가 남았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갈 때 그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기름을 바르고 치료해 줬어요. 아마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기름은 우리처럼 뭐 굉장히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임시방편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름은 무엇을 은유하고 상징하는가 하면은 의학적인 실제적인 치료를 말하는 것이. 전 두 가지 극단적으로 이게 태도를 취하는 성도들 가운데 봅니다. 기도해야지 무슨 소리야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맞죠, 예스, 답. 근데 기도만 해야지라고 말하는 것에 전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원 치료만 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좀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기도하며 뭐 하래라? 기름을 발라가며 동시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학적 치료와 함께 어떤 질병에 관한 것입니다. 질병을 예를 놓고 의학적 치료와 함께 동시에 뭘 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치료를 해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왜? 의학도, 의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인 줄로 압니다. 그게 왜 배제시키냐 말이에요. 그걸.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기도와 치료 둘 다 해야 된다는 것인데,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리라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병든 자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우리가 의인인가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용서받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법정에서 뭐 변호사를 잘 샀든지 뭘 어떻게 됐든지 간에 판사가 이 사람 분명히 우리는 실질적으로 죄가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도 무죄라고, 무죄죠 그게. 그렇죠? 그걸 어떻게 죄를 주고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재판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죄인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렀다 이가 봐서 우리를 무죄로 선고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면 우리가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우리를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의인이고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가 많다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례로 들기를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로 비가 오지도 않게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가뭄이 들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하도 아하방 때 그 악하게 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지금부터 이후로는 비가 안 올 것이다. 3년 6개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투를 850대 1을 하고 나서 그때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 3년 6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 엘리야나 우리나 다르지 않으니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는 들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 의롭다 여기는 자들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의인의 믿음의 간구일 줄로 믿고 그것이 바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얘기하는 가운데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참 오늘 기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인가? No.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런 도식적으로 어떤 인과응보적으로 뭔 죄를 졌으니 병이 왔지, 이런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단세포적이고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욥 같은 경우는 그런 정말로 잔치를 페스티벌, 그러니까 잔치를 열고 혹시 잔치 중에 얘네들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방종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죄를 졌을까봐 잔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제사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가려고 했지만 그는 자기와 잘못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천상의 사단의 계략으로 인해서 수없는 재산도 다 뺏기고 질병도 걸렸어. 기와로 이렇게 긁었다고 그랬죠. 부스럼이 너무 괴로워서.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모든 도식적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렇게 사고. 그러면 또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위험해요. 우리의 어떤 질병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어떤 질병은 우리도 요즘 나서 많이 성인병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어떤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술, 담배를 한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그것이 누적되고 해가지고 결국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잘못된 선택과 습관과 생활 때문에 당한 결과잖아요. 질병도. 그렇다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기도할 때 혹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할 때 자신을 살펴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앞에 첫 번째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기쁠 때는 뭐하고? 찬양하고. 슬플 때, 고난당할 때 뭐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난당할 때 왜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고난당할 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하면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가다가 끝장날 수 있어요. 파산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우리를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산 넘어 산 이렇게 산 넘어오면 또 산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제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늘 자신을 살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는 조금만 뭔가 있으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경향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생에 커다란 고난을 줘서 주님 붙들게 만들고, 우리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인생의 고난과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여러분 기도 제목조차 없다고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인생을 오히려 더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이 질병, 고난이 왔을 때 혹시 그럴지도 모르니 자신을 살피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는 자신을 살펴가며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그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 질병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 제가 대표적으로 육체적 질병이라고 사례를 들었지만 이건 포괄적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해요. 우리에게 인생이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 같은 일들이라고 확대해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의 20절 말씀이에요.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말하는 것은 19절에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세상이나 이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진리, 다시 말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려고 할 때 누군가 떠나가는 자를 돌아서게 하여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그것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실족함으로 진리에서 떠나려는 자들을 붙잡아 돌이키게 하는 것도 확대된 전도이며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라는 교리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는 도구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게 뭐겠어요? 옳은 데가 어디겠어요? 주님께로 돌아오고 진리로 돌아오고 구원으로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교회로 돌아오고, 그것이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자는 무엇처럼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바로 서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고 보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탈하지 않도록,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라고 여기에 부름을 받았고,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이 일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힘을 내시고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셔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없으면요, 자꾸 이단에게 넘어가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계속 경건의 생활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기도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맨날 참여하셔서 영상으로 보시든지 해서 영적 호흡을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연약해서 사단에게 빈틈을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외가 없어요. 영적 우울감과 침울함과 침체가 생길 수 있어요. 잠자는 영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아까 말했던, 좀 전에 말했던 말씀이 저는 크게 다가오는데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러나 그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씀을 권면하여 바로 세우는 것도 결국은 성숙한 성도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고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전 이것이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일, 이번 이제 주보는 이미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 목회 칼럼이 제목이 그래요.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거죠. 한 영혼에게 집중. 한 영혼 구하여 제자 삼는, 우리 교회 모토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썼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마친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가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또 저에게 있죠. 이건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니까. 또 하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 자기가 노출이 돼도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그것이 그냥 알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기도로 바꾸는 교회, 그런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자기 확신과 자기 체면에 걸리지 마시라고. 자기 확신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를 속이려는 것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자기 신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그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처신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여러분 잘 겸손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병들었을 때, 여기서는 병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얘기합니다만 확대 적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장로를 청하고 기름을 바르고, 또 하나 믿음의 기도를 할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하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미혹
헛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데도 집중하라.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데도 집중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아직 믿음이 온전히 형성되지 못해서 불확실하고 흔들리고 확신이 없고 이런 자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전도 못지않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요. 목사님이 영역이네 그러지 마시고 이 일에 주변을 돌아보고 이탈하려고 하는 자들, 실족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잘 챙겨서 잘 이렇게 북돋아서 진리 안에 머물도록, 교회 안에 머물도록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52장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며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교회 지도자를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름을 발라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기도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엘리야도 우리가 별다른 사람이 아니지만
돌아서게 하는 자는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사역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진리를 떠나서 이단에게 미혹을 받아 하나님 떠나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오르락 바르게 돌아서게 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게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게 우리 위에 두시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취해야 할 태도는 기쁜 일이 있을 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난을 당할 땐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할 것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확고한 의지로 자기 확신으로 고난을 타개하려고 맹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들었을 때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만 동시에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여 함께 믿음의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 저희들이 용서받은 의인인 줄로 믿고 저희들의 기도도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을 살펴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나려고 하는 자들을 붙들어 사망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도록 또 저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어갈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4주간의 방학을 끝내고 후메이드 월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린 영혼들 마음속에 영어가 아니라 영혼을 통한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에서 온전히 처음부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수고하는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날, 기쁜 날, 안식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